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맞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은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되어 다스리는 손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맞는다고 했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게으름 피우는 자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선한 것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계획에서도 항상 선한 것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저들의 소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유튜브와 밴드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옵시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순종자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소원 아니는 모든 간구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로 시작해서 10절까지 진행합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그게 위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주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 붉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재앙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4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또는 6장 30절까지는 예레미야 예언에 있어서 주제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 예언에 있어서 그 주제는 유다의 심판입니다. 유다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나팔을 불어라. 어떤 나팔을 부냐? 예언의 나팔을 불어라. 그 예언의 나팔의 내용은 뭐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나팔을 불어라.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북방에서 오는 재앙이다.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북쪽에서부터 오는 화의 예언의 첫째로서 그들은 뭐같이 오느냐? 사자 같은 모습으로. 사자도 어떤 사자의 모습이냐? 젊은 사자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자가로 북방의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바벨론 세력을 가리켜서 젊은 사자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분해해보면, 좀 대략적으로 크게 분해해보면 이렇습니다. 4장 5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가 유다의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5장의 내용은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고, 또는 6장에 가서는 그 심판의 원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장 5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누구의 심판? 유다의 심판. 그 다음에 5장은 뭐다고요?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6장은 심판의 원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좀 내용을 분해해 보면 이렇게 내용이 분해가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표기할 수 있으면 표기해 봐요. 5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심판의 경고예요. 그래서 심판의 경고로서 뭐예요? 나팔을 불어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부는 자가 정확한 소리, 정확한 음의 소리를 내야 된다. 뜻없는 소리가 없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나팔이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겠으며 또한 나팔이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피신하라고 하는 그 경고의 소리가 되겠느냐. 전진과 후퇴와 전쟁 준비와 모든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또한 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뭘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중요한 신호체계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본제단에서 본제를 드리지 않나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뭘 분다고 그래요? 나팔을 불어요.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은 것을 알린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이 나팔은 정확한 음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5절에서 10절 말씀은 심판의 경고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세력들이 빨리 닥치는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서서히 온다, 빨리 온다. 재난은 천천히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 유다를 향하여서 북쪽의 군대들이 빨리 들어올 것에 대한 진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애통,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왕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누구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선지자의 애통. 우리 사모가 띄웠네요.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천지는 반드시 괴멸된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가 한번 싹 쓸어고 가면 마치 황충이가 먹은 것 같고 느치가 먹은 것 같고 메뚜기 떼가 먹은 것과 같이 싹 쓸어간다. 천지는 괴멸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모님 저거 수정해야 돼요.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31절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북에서 어떤 재앙을 전국에 고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고하고 이를 방비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내용은 경고의 나팔, 오늘 5절에서부터 8절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뭐냐면 그 지도자들의 무력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5절로부터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 뭐하고 선포하며 예루살렘에는 뭐하고 공포하여. 그러니까 북쪽 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유다의 수도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에는 뭐하고 선포하라, 예루살렘에 뭐하라, 공포하라. 그 말의 의미를 우리식으로 풀면 이거예요. 남쪽 대한민국이죠. 남한에게 선포하고 서울에게 공포하여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선포하고 그리고 서울에 공포하여 이런 뜻으로 이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유다에 선포하라, 예루살렘에 공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의 전 지역과 수도 예루살렘에 선포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선포 또는 공포가 이것을 말하면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나 공포나 중첩되어 있는 그런 사태는 뭐냐면 항상 이사야서에 우리가 풀면서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선지자들은 자기의 예언의 말씀들을 뭐한다? 반복한다. 그 반복하는 이유는 뭐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사태의 금박성과 또는 사태의 경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신의 그 예언의 메시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반복하는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사야 예언에도 여러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이 사태가 급박하고 얼마나 이 사태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유다의 전역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의 수도에 공포하여서 이 땅에 나팔을 뭐하라? 불어라. 이 나팔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단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신앙의 형태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인데, 특별히 이 나팔의 재료는 산양하라요. 산에서 뿔 달린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산양의 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worship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이 진짜 그 팔레스틴 땅에 사용되어지는 뿔나팔, 양각나팔이거든요. 이 뿔나팔들을 여러분들이 부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굉장히 뿔이 꼬불꼬불해서 길게 이게 긴 뿔나팔 산양 뿔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런 소리를 내면서 아마 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산양의 뿔로 만든 것으로서 위기를 신호를 보내거나 알릴 때 사용되었어요. 그것은 아모스 3장 6절에서도 뿔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여기서는 뭘 상징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쟁의 위기를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여러분, 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호체계를 뭘로 하고 계시다? 나팔로 하고 계시다. 여러분,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임할 때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사용해.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원재앙이 있어요. 대적, 재앙.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신호체계인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 꼭 맞는 건 같지 않지만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나팔 시대냐고, 지금 나팔 시대거든요. 이 나팔의 시대 때 지금 6번째 나팔 또는 혹은 7번째 나팔을 부는 때가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믿을 바는 못 되고, 그러나 나팔 재앙과 대적 재앙이 반드시 온다라고 이사야서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있다면, 이것은 계시의 뭐예요? 일치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때에 전쟁의 위기를 경고하거나 어떠한 신호체계를 사용할 때 반드시 무엇은 소리가 난다? 나팔 소리가 난다. 우리가 가끔마다 전쟁 영화를 보거나 전쟁에 임할 때 자세를 보면은 주로 뭐가 두 가지가 사용되죠. 하나는 트럼펫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가 나죠. 하나는 뭐가 나요? 북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북소리와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또는 행군을 말할 때도,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 그래서 제1차 공격과 2차 공격, 3차 공격을 작전을 짜잖아요. 그때마다 이 나팔의 신호체계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그 전쟁 연습을 할 때에 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이 나팔의 신호체계를 알리면 군사들은 그렇게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뭐냐면 견고한 성으로 뭐하라 들어가자 하고, 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떠한 대적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곳은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에는 적들이 못 들어온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쳐서 무너뜨렸고, 그리고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수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이야기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그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는 것은 그 성 안에서 적군의 공격을 어느 정도는 막아내보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쓸데없는 그 확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차 속에 돈을 모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돈을 견고한 성으로 만들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견고한 성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여러분들의 견고한 성들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좌가 될 수가 있고 고충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민족에게서는 그것이 거대한 군대의 수일 수도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견고한 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핵무기다. 그러니까 우리 건들려면 건들어라. 우리는 이 핵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세계를 향하여 도전장을 내고, 계속해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동쪽을 향해서 공해 해상으로 여러분 미사일 계속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공해상으로 쓸데없이 쏘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군사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어떠한 미사일이 쏘올려서 몇 킬로미터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핵을 장착해서 만약에 이 공격용 무기를 더 강력한 여러분 이 무기를 장착해서 동해상으로 몇 킬로미터까지 이르게 한 것은 남쪽으로 방향만 틀면 남쪽의 정확한 군사기지나 중요 요지를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동해상으로 그냥 바다로 그냥 쏘아 올리고 그냥 미사일 하나 부서졌다. 미사일 한 개 값이 얼마냐?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계산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미사일을 어느 몇 킬로미터까지 쏘아 올렸는데 남한으로 그 거리를 측정해 보면 어느 군사기지를 점령하고 어느 도시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의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추정하여 그 미사일을 지금 키로수를 빼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견고한 성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영원한 견고한 성은 뭐예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우리는 여호와로 내 견고한 성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견고한 성으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견고한 성으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6절 말씀 볼게요. 6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뭘 세우라? 깃발을 세우라. 옛날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 한글판은 기호를 세우라 그랬어요. 기호.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또 하나 뭐하라 도피하라 취취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음성을 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팔을 불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의 입이 나팔인 거예요. 선지자의 예레미야 입이 나팔되어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오 기호를 세우시오 도피하시오 지체하지 마시오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깃발은 이 기호는 긴 장대 끝에 깃발을 붙여놓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앞에 항상 기수가 있어요. 그 기수는 뭐냐? 이 지금 전쟁에 임하는 군대의 어느 소속의 어떠한 군대가 지금 전쟁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는 피난 오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선으로 빨리 피하게 하기 위한 이 기호, 깃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러면서 북방에서 재난이 온다. 우리 재난은 어디에서 온다? 북방에서 온다. 어째 우리 남한의 사정과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재앙이 있다, 재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북방 바벨론에서 오는 이 전쟁의 그 위협에서 예레미야가 소명 받을 때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소명 받을 때 부르심 받을 때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첫째 본 것이 뭐예요? 나는 살구나무를 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13절 14절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13절 자 앞에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왔다고요? 기울어졌나이다. 14절 올려보십시오. 그러면서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어디에서 일어나?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뭐하리라?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이미 예레미야에게 환상 가운데 주신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부터 재난과 멸망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전쟁의 소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전 예언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하느냐면 북에서부터 누가 바벨론에 의하여 그 남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오는 세력들의 그 전쟁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북쪽에서부터 오는 화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끌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어렵고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도 뭘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얼마 때가 되지 않았다.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있어 무단정하고 주님 맞을 준비.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을 우리는 예비하라.
와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고 지혜로운 다도 처녀와 같이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땅에서 뭘 불기 시작하는 나팔을 부는 나팔 수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절 6절까지 말씀을 풀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상고하시다가 저녁 시간에 우리 또 기도회로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우리 6절 말씀 풀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모든 인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아나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너는 나팔을 불라. 그러기에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나팔수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